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완공되는 일에 관한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그곳에 세워지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다. 못 맞히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일단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야 뭔가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세서 성전은 다시 지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 사람은 가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가라.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제한도 없이 아무런 막힘도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게 이제 됐으니까 그럼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돌아왔으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돈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적었을 것 같으세요?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으나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갖고 있던 돈으로 이제 제물로 성전도 짓고 본인들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고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하죠? 멈춰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왜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왜 왔어요? 성전 지으러 왔는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짓다 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계 선지서에 또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걷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같이 될 거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꾸짖는 것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전 지으러 돌아왔는데 성전 짓는 일에는 별로 열심히 점점점 없어지고 뭐에만 점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거. 씨 뿌려서 얼마를 걷어야 되느냐. 왜 그랬겠어요? 그게 더 급한 일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좋은 때는 언제인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돈이 좀 생기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비용이 공급이 됩니다. 초기 비용 고레스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도록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야, 얘네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같이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있지 말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왕이 하라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돈 좀 줘라. 짐승 좀 줘라. 성전 짓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좀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충분한 또 여유가 없어서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리오 왕이 잘 찾아보고 진짜네 하고 또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리는데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을 위한 세금을 거기서 거뒀는데 그걸 다 내게로 가져오지 말고 그들에게 성전 지을 경비를 떼어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도록 해라. 언제까지 주란 얘기예요? 다 지을 때까지 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여서 성전 지을 돈도 없는 상태인데 왕이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내 세금 다 가져오지 말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줘라. 언제까지요? 다 지을 때까지야. 이게 웬 여기서 저보다 낫네요. 저는 목사가 단에서 쓸 말인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이게 웬 땡 잡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돈을 주는 거야. 니네 성전 지어라. 다 지을 때까지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조서를 내리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니네가 줘라.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성전 지을 것만 주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도 항상 날마다 주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해결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이 마칠 때까지 부족함 없이 궁핍함 없이 제국의 돈으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비용도 이제 충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숭인교회도 다시 세단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단장을 해서 기도하실 때 안전으로 해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또 필요했습니다. 완공할 때까지 어떠한 회방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건축을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하는 일이 회방을 받게 되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죠.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게 되면서 건축은 또 멈추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할 때에 왕이 또 이 왕이 참 착한 왕이죠. 왕이 또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 가까이 있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그곳에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들보를 빼서 메어 단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성경이라 거름더미지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똥덩어리 아닙니까? 이제 똥밭을 만들어버리겠다. 죄송해요. 이런 말 강단해서. 아주 방해만 해봐. 니네 다 죽어. 니네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아주 다 똥덩어리들을 만들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누가 회방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히 보장을 받게 됩니다. 왕들의 조서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와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왕의 조서로 돌아왔어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왕의 조서로 비용이 충당이 됐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회방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왕의 조서로 또 이렇게 안전함을 보장받으면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성전을 지으려면 돌아오고 비용도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뭘 것 같으세요?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기술자도 필요하죠. 기술자, 사람도 필요한데 열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완공해야겠다라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안 합니다. 구역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교회에 구역장이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구역장이 필요한 거 아시죠? 아시죠? 아무나 다 합니까? 뜨끔하시죠? 아무나 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게 되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가라 해서 다 온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줘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온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왔겠어요? 성전을 한번 지어야겠다.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허물어져 있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내가 힘써야겠다라는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끝까지 짓다가 중간에 멈추죠.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돌아와서 내가 성전을 완공하겠다는 그 열정과 열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에 의해서 점점 식어져 가고 뒷순위로 밀려가게 된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다. 우리 여기 왜 왔냐? 하나님 우리 여기 왜 보내셨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백성들을 굉장히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의욕을 갖기 시작을 해요. 식어졌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그래,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무엇 때문에 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지? 그때 바벨론을 떠나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지?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구역정을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돌아오고 안전이 보장되고 돈이 보장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자 그들이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정리해 보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오는 것, 비용, 안전함, 열정과 열심.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충분히 주어졌고 충분히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성전은 다시 지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왕의 조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비용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까? 왕의 조서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의욕을 다시 갖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의 다시 안 해도 되겠네요. 선지자들의 동료로 그들은 다시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서는 누가 내렸어요? 왕이 내렸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왕, 우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향에 가서 성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들은 한 번도 왕에게 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 우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니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가는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거 줘야 되니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먼저 조서를 내립니다.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님,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여기에 왔는데 우리 열정이 식어가고 열심히 식어가니 부흥회 한번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먼저 독려를 한 거죠. 그렇다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왕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가라, 안전하게 해줄게, 돈 줄게. 선지자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냐? 해야지. 이게 다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적도 없고 우리에게 의욕을 더 부흥해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들에게 툭툭 주어지죠. 어느 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게 하고 어느 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안전과 비용을 보장받고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흥회를 해주고 놀랍게도 이 조서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온갖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독려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의 질문을 드리면 그럼 성전은 누가 다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독려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은 다시 지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이들이 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고 싶은 사람 가라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면 좋죠. 허물어진 성전 짓는 거 좋죠. 새로운 역사 이루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70여 년의 세월 동안 있으면서 닦아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다 털고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가라 할 때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북돋아 주시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하자, 해라 했을 때 그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지금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하나님이 판을 다 짠 거예요. 그냥 왁구를 딱 짜고 야 니네 필요한 거 딱딱딱딱딱딱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가. 그럼 간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애들이라고 했네 또.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하기 싫어. 그래도 야 내가 다 짰대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해. 그래요?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시키고 하라 하지 않으시는 거 다 아시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말하고 안 할게요. 왁구를 다 짜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명철함으로 어떤 게 제일 좋은가,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가 딱 틀을 짜시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필요한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다. 안전이 필요하겠다. 돈이 필요하겠다. 의욕도 필요하겠다.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툭 던져주면서 해. 툭 던져주면서 가. 이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명철하시고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막무가내 시작하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송인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도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직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또 써야 되나 이 말을? 다 이게 하신 거예요. 구역장 맡기면서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것도 필요하겠다.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알았어. 툭. 외로워? 알았어. 툭. 괴로워? 알았어. 툭. 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걱정이야? 툭. 툭. 툭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가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 하실 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감사하게도 구역장이라는 직분이 만만하지는 않죠. 해볼 만해서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다 해볼 만하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시켜주셔서 안 하시나?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네. 부담되는 일입니다. 내 시간 써야 되고요. 내 마음 써야 되고 내 열정 써야 되고 내 몸 써야 되고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순종하여 직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순종하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미 준비하여 놓으신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역장의직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귀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구역장이 아니신 분들도 혹 지금 하나님이 가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능력 없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 미련한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다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하라는 마음이 들 때, 혹
하기 싫어도 하라 하실 때 그냥 이 악물고 눈 한번 찔끔 감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기꺼이라고 해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받아 감당해내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여러 승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라 하실 때 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귀한 승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